셋. 선택의 순위. 이번을 세계 인류를 구제하기 위하여 하강하였다. 이것이 교조님의 입을 통해 들려주신 어버이 신님의 첫 말씀이며 또한 이것이 어버이 신님의 말씀의 원점입니다. 이 세계 인류를 구제하는 근본이 근행이며 이 둘은 끊으려야 끊을 수 없다는 것이 교조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세계 및 일본 정부의 정세는 세계 인류가 형제자매라는 관점과는 아주 멀리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1887년이라고 하면 식민지 분할을 거의 끝낸 세계 열강들은 남은 보고인 중국과 동남아시아 일대에 눈을 돌리고 노골적으로 야심을 드러내어 노려보던 때입니다. 그 야망은 일시는 일본도 삼켜버릴 것 같은 형세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은 메이지 유신에 의하여 그 위기를 모면하고 짧은 기간 내에 근대적 국가의 형태를 갖추는 데 성공하는 한편 열강의 경쟁에 감히 끼어들려고 부국강병의 기치를 내세워 전진했던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국민의 의사를 같은 방향으로 통일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종교도 여기에 빠짐없이 동원,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협력을 거부하는 종교가 있다면 서슴없이 권력으로 탄압해버려라. 국가는 이를 해치울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즉 나라의 법도이며 국가 절대 우위라는 사상에 입각한 일본 국가의 논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었으므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신교의 자유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신교의 자유에 대해서는 2년 후인 1889년 2월 11일에 공포된 대일본제국 헌법 제28조에는 일본 신민은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신민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는 한에 있어서 신교의 자유를 갖는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허용되고 있는 것 같으나 엄한 조건부로서 이 조건에 대한 부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국가에만 있었습니다. 국민이라든가 백성이라 하지 않고 신민이라고 기록한 점에서도 그 성격은 명백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교조님도 신자도 신민에 들어갑니다. 종교의 국경은 없는 것이나 나라에는 속박되는 것입니다. 어버이 신님의 자녀이기 이전에 신민이어야 한다는 것이 나라의 법도이므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선량한 신민이라 할 수 없으며 안녕 질서를 방해하는 자로 인정받아도 이 일을 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신님의 말씀인 세계 일렬의 논리와 나라의 법도, 즉 국가의 논리가 상호 모순되고 그 모순을 인간의 힘으로써 해결될 전망이 없을 경우 인간으로서 대체 어느 길을 택해야 하는가? 이것이 나카야마 신노스케 씨가 여쭌 내용의 골자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여쭌에 대한 대답은 일관하여 명쾌했습니다. 지금이라는 지금, 하여튼 하라. 아무래도 좋으니 근행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결사의 각오로서 어버이 신님의 말씀에 따르는 길을 택하라. 그렇게 한다면 길은 열리는 거다. 지금에 와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49년 이전 입교일에 이 가르침을 일러왔겠는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택의 우선순위가 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조님은 49년 이전부터 한 번도 어긋남이 없이 이 선택의 순위를 분명히 하셨고 또한 어떠한 타협도 하시지 않고 지나오셨습니다. 이것은 하강한 이상 물러나지 않아. 라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강이란 것은 1838년의 일을 가리켜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세계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 하강한 이상 어떻게 해서라도 이 길을 낸다. 도중에서 그만두는 일은 없다. 어버이 신님은 그런 어중간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계 일렬이라는 것과 국가, 국민, 법률, 나아가 신앙의 자유, 정신의 자유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이것을 다음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자아자 월일이 있어서 이 세계가 있고
세계가 있어서 각각이 있다. 각각이 있어서 인간이 있고, 인간이 있어서 율이 있다. 율이 있어도 마음 작정이 제일이야. 이것은 인간은 법률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신노스케의 여쭌에 대한 지도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넷. 마음 작정이 제일. 월일이란 어버이 신님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버이 신님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며 이 세계도 신의 몸뚱이라고도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계는 우주 전체라기보다 지구라는 자연적, 물리적 세계로 풀이됩니다. 이 세계가 있어서 각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각각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각 나라들이란 해석입니다. 국가의 발생은 만물의 생성에 비하면 그 역사는 아주 새로운 것이며 기껏 유사 이래라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1887년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각각이란 각각의 나라라고 해석함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나라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국민이라 부르며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제약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간은 국가에 의해서 살려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버이 신님의 수호에 의해서 참으린 육체를 빌어서 이것으로 살려지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만일 이를 무시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지나친 월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있어서 율이 있다. 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하여 만든 것이 법률인 것입니다. 이것이 법률 본래의 기원입니다. 법률은 인간이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은 시민적 자유, 종교적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법률은 일방적으로 국가만을 너무나 우선시키거나 일부 사람들만의 이익을 대표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받기 마련입니다. 교조님도 신자도 이런 법률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법률은 그 권위의 이름 아래 천리왕님이란 신은 없다고 주장하고 갑노대를 철거하여 근행을 금했으며 교조님을 유칙, 투옥시켰습니다. 친필에 의하면 이것은 섭섭함, 노여움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악법도 법이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 격분하여 단호히 악법을 폐지하자고 기치를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쿠데타라든가 혁명 같은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이런 때 지도 말씀에서는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그것이 율이 있어도 마음 작정이 제일이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건대 이 말씀은 이럴 때 법률에 구애되지 말고 어버이 신님의 뜻에 맞추어 간다는 마음 작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선택의 기준을 가르치신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법률을 무시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성립 근본적인 질서는 어버이 신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어버이 신님을 믿는 자는 그 마음가짐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어버이 신님의 말씀에 따르는 태도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법률로 인해 부당한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면 된다. 그러나 어버이 신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상 비록 어떤 결과가 되더라도 그 마음 작정을 받아들인다면 뒷문제는 좋도록 수호해 주는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의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요컨대 지금이라는 지금은 무엇보다 근행을 한다는 마음 작정을 우선해다오. 이를 어긴다면 1838년 이래의 교조님의 고난은 수포로 돌아가 버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신노스케 씨의 마음도 정해졌습니다. 좋다. 우리들은 이제까지 몹시 방황해 왔으나 이젠 단연코 교주님의 말씀에 따르자.
경찰에 유치되더라도 혹시 그 이상의 비참한 꼴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각오하자. 하지만 우리들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교조님의 신상이 걱정이다. 이렇다 할 경우 어떠한 수호도 내려주실 것인가? 이것이 마음에 걸리는 마지막 염려였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근행을 하게 되면 교조님은 원래처럼 건강을 회복하시게 되겠지요. 그 전망을 안다면 우리들도 얼마나 용기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마음이었다고 생각됩니다.